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모든 서문가족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이미 예전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었던 아브넬은 욕심을 부려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배력을 더욱 확대하고자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아브넬의 군대가 남쪽으로 내려와 다윗이 통치하고 있던 유다를 압박했던 것이죠. 이에 다윗의 신복이었던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나와 기브온 못을 중간에 둔 채 서로 대치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12명씩 나와 서로를 죽이는 것으로 시작된 이 전쟁은 결국 다윗의 장군이었던 요압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아브넬은 도망을 치는데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헬이 그의 뒤를 추격합니다. 아브넬은 자신의 뒤를 쫓아오는 아사헬에게 그만 멈출 것을 종용했지만 아사헬은 물러가기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아사헬은 아브넬의 창에 목숨을 잃게 되었고 그가 죽은 곳에 많은 이들이 머물러 그를 애도하면서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인 진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헛된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항상 비극의 이면엔 헛된 욕심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넬은 헛된 욕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또 군대를 동원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했습니다. 그 결과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졌고 형제가 형제에게 칼을 겨누는 참극이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아브넬 말고 다윗의 신복이었던 요압도 잘못된 호승심과 헛된 야심에 사로잡혀 젊은 소년들이 허망하게 죽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아브넬과 요압은 기브온 목가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었는데 전의를 복돋기 위해 청년들이 일어나 우리 앞에서 먼저 겨루게 하자고 제안합니다. 14절에 겨루게 하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샤하크인데 이 단어는 사실 목숨이 걸린 군사적인 결투보다 서로 놀고 장난칠 때 사용되던 용어입니다. 힘을 잃어버린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재롱을 부릴 때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또 여인들이 서로 뛰놀며 창화했다라는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때도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개역 한글판을 보면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 장난하게 하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장난하게 하자라는 말을 겨루게 하자라고 바꿔 번역했는데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난하게 하자 하는 이 표현이 오히려 요압과 아브넬의 의중을 더욱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이런 요압과 아브넬의 호승심과 잘못된 야심 때문에 대표자로 뽑힌 24명의 젊은이들이 상대방의 옆구리에 칼을 찔러 동시에 다 쓰러지게 됩니다. 24명의 생명이 험악하게 목숨을 잃은 것이죠. 이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을 헬갓 핫수림, 즉 날카로운 칼의 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가 바로 헬갓 핫수림이죠. 같은 동포들이, 그것도 아름다운 청년들이 서로의 옆구리에 칼을 찌르고 같이 쓰러진 그런 슬픔과 아픔이 이 땅 전역에 가득합니다. 게다가 지금도 100만 명에 가까운 젊은이들이 서로의 옆구리에 총뿌리를 겨누고 저기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 아픔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 우리는 이 일을 정말 안타깝게 여기고 더 많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다시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를,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고 남북의 젊은이들이 하나가 되어 선교 한국,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여전히 지도자들의 잘못과 헛된 욕심 때문에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이면 모를까 21세기에 설마 전면전이 일어나겠나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갈수록 전쟁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선에서 이미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되었고 지금도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벌인 지도자는 지금 큰 궁전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사지로 내몰리고 있는데 마치 자신은 게임을 하듯이 그 상황을 관망하고 있습니다. 요압과 아브넬처럼 말 그대로 샤아크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역사는 반복됩니다. 간혹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 마치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에나 일어난 일이고 지금 우리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헛된 욕심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은 비극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일들이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내 일처럼, 우리의 일처럼 받아들이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아사엘이 아브넬을 끝까지 쫓아갑니다. 아브넬이 그만 멈출 것을 종용했지만 자신의 실력을 과신한 아사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브넬은 이후 다윗과의 정치적 관계를 고려하여 아사엘을 죽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공을 세우고 싶었던 아사엘은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 달려들었고 어쩔 수 없이 아브넬은 그 자리에서 창을 들어 아사엘을 죽이는 또 다른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아브넬과 요압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었고 이 일은 이후 더 큰 불행을 가져오는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선문가족 여러분, 이처럼 모든 비극 뒤엔 헛된 욕심과 혈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분명 자신을 파멸로 몰아가고 있는데 욕심과 혈기에 사로잡히다 보니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야 비로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되기 전에 멈춰야 합니다. 욕심과 혈기에 사로잡혀 마구 달려갈 것이 아니라 잠깐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선문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인간의 탐욕으로 얼룩진 이 불행한 싸움은 결국 유다와 이스라엘을 완전히 분열시키는 단초를 제공했고 모두를 더 큰 불행으로 끌고 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헛된 욕심과 혈기를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망치고 더 큰 불행으로 몰고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 그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개인의 안위와 영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동시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그런 어리석은 전초를 밟지 않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온전히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통치자들의 야심과 헛된 욕망에 무고한 자들이 생명을 잇는 비극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아침에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이 땅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헛된 욕망에 무고한 자들이 생명을 잇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이번 한 주도 서문에 속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